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 앞에 6월달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6월달은 국가 보훈의 달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6.25 71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날에 저는 정말 국가가 없이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도 없고, 국가가 없으면 우리 교회도 사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금 북한의 모습을 보십시오. 공산치하가 되니까 많은 목사들이 다 감옥에 가고 지금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참 그런 어려운 상황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6월달을 보면서 국가의 중요성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항상 함께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깨어 있든지라 자든지 자기와 함께 있다는 말은 예수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혼자 살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 없이 내 마음대로,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온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늘 주님과 함께 붙어서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 때 참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와 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가 예수 동행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 동행 나의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동행 나의 행복.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위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나를 마음대로 운전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떤 성화를 보면 어떤 소년이 이렇게 배를 이렇게 키를 잡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뒤에 예수님이 딱 선장이 되셔서 딱 그 소년을 손을 잡고 같이 운전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것입니다. 오늘 인생에 내가 내 마음대로 키를 움직이고 내 마음대로 운전대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모든 주도권을 잡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고 주님이 나를 움직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 보세요. 구름기둥이 가면, 불기둥이 가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먼저 앞서 나가지 않았어요. 그 기둥이,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멈추면 그 자리에 또 멈췄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장막을 치고 또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또 움직이고, 이게 하나님이 앞서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나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주도권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야만 합니다. 그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 하나님은 그들을 잘 인도하시고 아무 문제가 없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쓰디쓴 경험을 한 것은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를 겸손히 따르는 사람입니다. 지금 6월이 지나는데 전반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 하반기를 정말 주님께 맡기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도권, 나의 삶의 주도권을 쥐고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나는 그분만 따라갈 수 있도록, 나는 그분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그것이 행복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노래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장할 때 행복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운전할 때 행복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나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려고 의식적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려고요. 그래서 이성복 목사님은 늘 한쪽 손을 이렇게 끼고 한쪽에는 이렇게 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분은 늘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손을 붙잡고 다니면서 주님과 함께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늘 주님과 함께 이렇게 의식을 하면서 주님 손을 잡고 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의식을 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같은 목표를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길을 가는 사람에게 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동행하는 사람은 같은 목표를 향하여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삶은 정말 그 믿음의 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다윗의 길 아시죠? 바로 에녹이 그랬습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인데 이 세상에서 365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사람이 2명 있는데 바로 한 명은 엘리야고 다른 한 명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늘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고 창세기 5장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성경에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고 그의 삶에 대한 세세한 기록조차 없는 사람이지만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가장 유명한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죽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동행이란 말의 의미는 영어 성경에 함께 걷는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함께 걷는다. 같이 함께 걷는 것, 그걸 동행이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늘 동행했습니다. 에녹이 그렇게 했고, 또 구약의 노아,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란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노아가 늘 주님과 동행했다. 창세기 6장 9절에. 여러분, 서울로 가고자 하는 사람과 부산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동행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과 같은 목표를 향하여 가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주님의 동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은 주님의 동행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간다고 해서 그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주님의 동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가신 길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라야 주님의 동행자입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그 영문 밖에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찬양했잖아요.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요.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배가 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자.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그 찬양이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예수 동행교회는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을 가기 위해 몸부림쳐 왔습니다. 넓은 길이 주는 안락함이 유혹하는 때라도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을 걷기 위해 애써 왔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세상 모든 사람이 이 길에 동행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왔습니다. 그래서 힘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개척에서 제가 지금 27년을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올 때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늘 주님이 동행해 주셨고
주님이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저는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도 우리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모두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게 그게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가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제가 모세의 신명기서를 쭉 보면서, 신명기서는 모세가 설교한 거 3편이잖아요. 마지막 유언과 같은 3편의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다시 교육시켜주는 교육 지침서가 신명기서예요. 그리고 그는 그 비스가산, 느보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을 보기만 했어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거기 모압 평지에서 죽잖아요. 지금으로 하면 요르단에서 이스라엘 나라 들어오지 못하고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서, 너희들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세계 뛰어난 민족이 된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순종하라고. 말씀대로만 순종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눈이 흐리지도 않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는데 120세에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제 모세 관에 이렇게 있고 모세가 거기 서 있는데 아마 하나님이 물었을 거예요. 모세야, 너 저 가나안 땅 못 들어가서 서운하니? 너 저 가나안 땅 못 들어가서 마음 아프니? 성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그때 모세가 아닙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비록 광야라 하더라도, 바로 저 광야라 하더라도 광야에서 주님이 계셨잖아요. 주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인도하셨잖아요. 주님이 동행해 주셔서 나는 그게 가장 행복이고 기쁨이었습니다. 아닙니다. 나 저 가나안 땅 못 들어가도 저 가나안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영광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갑니다. 저는 서운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 가나안 땅 안 들어간 것이 결코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거두어 가시옵소서. 그 120살 모세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 광야길이라도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이 행복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저도 목회를 27년 돌이켜보니까 천막교회부터 시작해서 시장에 가서 한 1년간, 또 3단지에서 7년간, 지금 우리 2단지 이 자리에서 건 15년을 목회를 해오면서 참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주님이 동행해 주셔서, 주님이 함께 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포도나무 강론에서 계속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셔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은 먼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같은 목표를 세워야 돼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빌립보서 2장에서 그랬잖아요. 우리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의와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지만 사람들이 죄와 함께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은 것, 그게 예수님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 그것이 예수님 마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즉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에녹은 정말 그렇게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럼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이 세대를 분별하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하나님 신본주의로 가고 있는가? 인본주의로 가고 있는가?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 신명기서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도 결국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내 행복을 위해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께 모든 주도권을 맡기고 그분이 내 운전대를 잡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인도하도록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백부장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면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나는 나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좋은 믿음이에요. 12해 혈류증 여인은 그 믿음 보세요. 내가 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 그래서 여자의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스로보니게 여인, 그 딸을 고쳐달라고,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그냥 그 여인을 테스트합니다. 나는 저 가나안 여인들, 이방 여인들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개 같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우리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렇습니다. 그 개들도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 부스러기 신앙, 그 부스러기 믿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께 엎드려 간구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후히 누리도록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의 믿음을 보십시오. 또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들은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믿음,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미가 선지자도 미가서 6장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께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의, 하나님의 법, 말씀대로 사는 것, 주님의 인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법, 또 겸손, 교만하지 않고 늘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육신의 생각, 육신의 삶을 버리는 것, 그것이 강한 믿음입니다. 내 육신대로 살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강한 믿음을 가지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사망입니다. 그렇지만
성령대로 살면 생명과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예수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 안에 딱 붙어서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서 그렇게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강한 믿음, 그 백부장의 믿음, 혈루증의 여인의 믿음, 그 수르보니게의 여인의 믿음, 그런 강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동행하는데 이탈하지 않고 그 주님 딱 붙들고 끝까지 그 갈보리 언덕까지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빛난 면류관 받을 때까지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늘 성취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 말씀을 실천하고 매일매일 삶에서 이루어드리는 우리 복된 예수 동행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 동행 나의 행복, 예수 동행 나의 행복을 외치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할 때 나의 기쁨이 있고 주님과 동행할 때 나의 행복이 있고 주님과 동행할 때 나의 축복이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동행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늘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참된 제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인물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과 같은 노아와 같은 그런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부자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연루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그 여인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수르보니게의 여인 믿음, 바디메오의 믿음, 삭개오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변화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깨어있든지 자든지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유로 교통 역사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또 말씀 듣고 순종하며 늘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에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기도 제목들 위해,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동재하실지어다. 아멘.